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늘 나중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착한 일 좀 해야지. 아이들 다 크고 남편이 은퇴하면 그때는 세계 여행도 다니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거야. 그렇게 마흔의 행복을 예순으로 미룹니다. 그것은 앞으로 20년 동안은 행복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보내며 정작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았을 때 수많은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늘 과거를 아쉬워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고 건강했을 때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어볼 걸. 그때 그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볼 걸. 그 영화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분들의 삶은 지나간 기회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그들의 아쉬움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여러분, 부디 나중으로 미루지도 그때를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 번째 사람, 바로 지금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여행 중이야. 나는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끼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 7년 동안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한 달간 그곳에 머물며 나는 지금 잠비아에서 사랑을 나누는 중이야 라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제 인생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루를 꽉 채우면 잠자리에 들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뿌듯함이 차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재의 충만함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혹에 잘 빠지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바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10가지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10가지 유혹에 노출됩니다. 욕심이 100가지라면 100가지 유혹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 유혹 또한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유혹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을 거치며 돈에 대한 저만의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달에 번 돈은 그 달에 다 쓰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온갖 잡생각과 불필요한 욕심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책과 음반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었고 거의 30년 가까이 매년 300회가 넘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면 아마 강남에 아파트 몇 채는 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통장에는 1,000만 원 남짓의 돈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프리카에 간호대학을 짓고 빈민가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생태마을을 꾸미는데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다 나누고 나니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만약 제가 그 돈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저 역시 이 돈을 어떻게 더 불려볼까 하는 유혹에 시달렸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억이 있으면 10억을 만들고 싶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부동산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 10분도 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23시간 50분은 온전히 자유로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온종일 돈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이라는 글자만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삶의 의미나 진정한 행복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도 보고 곱게 물든 단풍도 즐기고 좋은 책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주식 시세 변동 그래프만 들여다보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돈의 노예, 주식의 노예가 되어 소중한 삶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성실하게 일하면 약 5억 원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돈을 모아 은퇴를 한 순간 놀랍게도 악마가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여보게, 그 돈을 그냥 놔두면 썩어버린다네. 내게 맡기게. 1년 안에 10억으로 만들어주지. 이 달콤한 속삭임이 바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악마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평생 모은 5억을 그런 말에 속아 맡겼다가 처음 몇 달은 1,000만 원씩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황홀해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과 형제, 친척들의 돈까지 모두 끌어모아 투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악마는 그 모든 것을 들고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악마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돈을 맡긴 사람의 잘못일까요? 저는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 걸려 5억을 모았다면 상식적으로 그것이 10억이 되려면 최소한 그 비슷한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1년 만에 2배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1 더하기 1은 2라는 단순한 진리를 잊고 1 더하기 1은 10 혹은 100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목격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늘 무언가를 손해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나는 98을 손해보고 있어. 나는 998을 빼앗기고 있어라며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욕심냈기에 배가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나서야 사람들은 울면서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1년 만에 5억을 이렇게 허망하게 날릴 줄 알았더라면 지난 30년간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다 참아가며 악착같이 돈만 모으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마음껏 즐기며 살았다면 지난 30년이 행복하기라도 했을 텐데요. 이분들은 과거 30년도 불행하게 살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의 본질을 꿰뚫는 아프리카의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은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주둥이를 가진 항아리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지나가던 원숭이는 바나나를 보고 항아리 속으로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꽉 쥔 주먹은 항아리 주둥이보다 커져서 빠지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이게 왜 안 빠지지 하며 무거운 항아리를 매달고 몇 시간이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결국 기운이 다 빠져 지쳤을 때 원주민들에게 허무하게 잡히고 맙니다. 만약 원숭이가 바나나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손을 놓았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원숭이처럼 무언가를 꽉 쥔 채 놓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르지 않는 땅을, 반 토막난 주식을,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붙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여 텅 빈 강남의 50억짜리 아파트에 홀로 살면서 물가가 비싸 살기 힘들다고 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5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 시골로 내려온다면 남은 인생을 왕이나 왕비처럼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을 되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남 아파트라는 바나나를 놓지 못해 빡빡하고 공기 나쁜 서울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장 아프고 뒤틀린 형태로 드러나는 곳은 바로 자녀를 향한 기대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별에게 아이를 봉헌하며 추억이 많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판에 봉헌하며 마음껏 뛰어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학원에 봉헌합니다. 임신한 순간부터 그 아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갈씨앗이 되어버립니다. 아이가 태어나 아름다운 세상을 보아야 할 창문에는 가나다라와 ABCD가 적힌 차트가 붙고 갓난아이가 누워서 보는 모빌에는 기역, 니은, 디귿이 돌아갑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그 광기의 정점은 고3 시절에 도달합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이는 원수 같은 놈, 나쁜 놈이 되어버립니다.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라는 어머니의 한탄 속에서 아이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본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교육열 때문에 아이가 성장할수록 서로를 미워하는 원수가 되어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과학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자 자기 방문에 개새끼라고 써붙이고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부모가 우리가 너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이냐? 고 묻자 아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엄마가 서울대 나온 것도 싫고 아빠가 서울대 나온 것도 싫어요. 당신들이 교사라는 건 더 끔찍해요. 아이는 평생을 부모와 비교당하며 자괴감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네모나게 생겼는지 동그랗게 생겼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패배자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차라리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다.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자고 말하며 아이를 키웠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사랑이 넘쳤을까요?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길이 다릅니다. 몸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있고 머리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야 할 아이를 억지로 책상에 앉혀두면 그 아이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울증, 조울증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영혼이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벽돌을 쌓는 조적공이 치과의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커서 벽돌을 쌓아야지라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도 육체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신의 재능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평균 46세에 돌아가셨기에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마음먹을 때쯤이면 이미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묘를 지키는 3년상을 통해 그 한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들이 쉽게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60세가 되어도 청춘이고 70세가 되어도 아직 한창입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식의 효도만 바라보며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버림받아 홀로 사는 노인이 150만 명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좋은 곳을 여행하며 남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99개를 가진 사람이 마지막 1개를 채우기 위해 99개를 쓰지 못하고 죽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에 사시던 한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침대 밑에 가득 쌓아두고는 한 푼도 써보지 못한 채 그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돈은 썩어서 은행에서도 바꿔주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돈을 깔고 죽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저 역시 11년 전 이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니 저는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더군요. 이미 신개가 넘는 나라를 여행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태마을을 일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신다 해도 아무런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으며 인생에서 딱 한 번 겪는 일일 뿐입니다. 이왕 맞이할 마지막이라면 웃으면서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 찬 슬픈 마지막이 아니라 충만하고 감사한 삶을 마무리하는 기쁜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욕심이라는 이름의 바나나를 손에서 놓아버리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껴안고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늘 나중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착한 일 좀 해야지. 아이들 다 크고 남편이 은퇴하면 그때는 세계 여행도 다니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거야. 그렇게 마흔의 행복을 예순으로 미룹니다. 그것은 앞으로 20년 동안은 행복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보내며 정작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았을 때 수많은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늘 과거를 아쉬워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고 건강했을 때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어볼 걸. 그때 그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볼 걸. 그 영화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분들의 삶은 지나간 기회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그들의 아쉬움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여러분, 부디 나중으로 미루지도 그때를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 번째 사람, 바로 지금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여행 중이야. 나는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끼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 7년 동안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한 달간 그곳에 머물며 나는 지금 잠비아에서 사랑을 나누는 중이야 라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제 인생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루를 꽉 채우면 잠자리에 들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뿌듯함이 차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재의 충만함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혹에 잘 빠지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바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10가지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10가지 유혹에 노출됩니다. 욕심이 100가지라면 100가지 유혹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 유혹 또한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유혹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을 거치며 돈에 대한 저만의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달에 번 돈은 그 달에 다 쓰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온갖 잡생각과 불필요한 욕심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책과 음반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었고 거의 30년 가까이 매년 300회가 넘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면 아마 강남에 아파트 몇 채는 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통장에는 1,000만 원 남짓의 돈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프리카에 간호대학을 짓고 빈민가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생태마을을 꾸미는데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다 나누고 나니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만약 제가 그 돈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저 역시 이 돈을 어떻게 더 불려볼까 하는 유혹에 시달렸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억이 있으면 10억을 만들고 싶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부동산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 10분도 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23시간 50분은 온전히 자유로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온종일 돈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이라는 글자만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삶의 의미나 진정한 행복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도 보고 곱게 물든 단풍도 즐기고 좋은 책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주식 시세 변동 그래프만 들여다보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돈의 노예, 주식의 노예가 되어 소중한 삶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성실하게 일하면 약 5억 원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돈을 모아 은퇴를 한 순간 놀랍게도 악마가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여보게, 그 돈을 그냥 놔두면 썩어버린다네. 내게 맡기게. 1년 안에 10억으로 만들어주지. 이 달콤한 속삭임이 바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악마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평생 모은 5억을 그런 말에 속아 맡겼다가 처음 몇 달은 1,000만 원씩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황홀해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과 형제, 친척들의 돈까지 모두 끌어모아 투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악마는 그 모든 것을 들고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악마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돈을 맡긴 사람의 잘못일까요? 저는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 걸려 5억을 모았다면 상식적으로 그것이 10억이 되려면 최소한 그 비슷한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1년 만에 2배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1 더하기 1은 2라는 단순한 진리를 잊고 1 더하기 1은 10 혹은 100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목격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늘 무언가를 손해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나는 98을 손해보고 있어. 나는 998을 빼앗기고 있어라며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욕심냈기에 배가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나서야 사람들은 울면서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1년 만에 5억을 이렇게 허망하게 날릴 줄 알았더라면 지난 30년간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다 참아가며 악착같이 돈만 모으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마음껏 즐기며 살았다면 지난 30년이 행복하기라도 했을 텐데요. 이분들은 과거 30년도 불행하게 살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의 본질을 꿰뚫는 아프리카의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은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주둥이를 가진 항아리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지나가던 원숭이는 바나나를 보고 항아리 속으로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꽉 쥔 주먹은 항아리 주둥이보다 커져서 빠지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이게 왜 안 빠지지 하며 무거운 항아리를 매달고 몇 시간이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결국 기운이 다 빠져 지쳤을 때 원주민들에게 허무하게 잡히고 맙니다. 만약 원숭이가 바나나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손을 놓았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원숭이처럼 무언가를 꽉 쥔 채 놓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르지 않는 땅을, 반 토막난 주식을,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붙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여 텅 빈 강남의 50억짜리 아파트에 홀로 살면서 물가가 비싸 살기 힘들다고 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5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 시골로 내려온다면 남은 인생을 왕이나 왕비처럼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을 되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남 아파트라는 바나나를 놓지 못해 빡빡하고 공기 나쁜 서울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장 아프고 뒤틀린 형태로 드러나는 곳은 바로 자녀를 향한 기대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별에게 아이를 봉헌하며 추억이 많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판에 봉헌하며 마음껏 뛰어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학원에 봉헌합니다. 임신한 순간부터 그 아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갈시아디 되어버립니다. 아이가 태어나 아름다운 세상을 보아야 할 창문에는 가나다라와 ABCD가 적힌 차트가 붙고 갓난아이가 누워서 보는 모빌에는 기역, 니은, 디귿이 돌아갑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그 광기의 정점은 고3 시절에 도달합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이는 원수 같은 놈, 나쁜 놈이 되어버립니다.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라는 어머니의 한탄 속에서 아이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본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교육열 때문에 아이가 성장할수록 서로를 미워하는 원수가 되어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과학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자 자기 방문에 개새끼라고 써붙이고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부모가 우리가 너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이냐? 고 묻자 아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엄마가 서울대 나온 것도 싫고 아빠가 서울대 나온 것도 싫어요. 당신들이 교사라는 건 더 끔찍해요. 아이는 평생을 부모와 비교당하며 자괴감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네모나게 생겼는지 동그랗게 생겼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패배자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차라리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다.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자고 말하며 아이를 키웠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사랑이 넘쳤을까요?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길이 다릅니다. 몸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있고 머리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야 할 아이를 억지로 책상에 앉혀두면 그 아이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울증, 조울증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영혼이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벽돌을 쌓는 조적공이 치과의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커서 벽돌을 쌓아야지라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도 육체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신의 재능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평균 46세에 돌아가셨기에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마음먹을 때쯤이면 이미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묘를 지키는 3년상을 통해 그 한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들이 쉽게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60세가 되어도 청춘이고 70세가 되어도 아직 한창입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식의 효도만 바라보며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버림받아 홀로 사는 노인이 150만 명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좋은 곳을 여행하며 남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99개를 가진 사람이 마지막 1개를 채우기 위해 99개를 쓰지 못하고 죽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에 사시던 한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침대 밑에 가득 쌓아두고는 한 푼도 써보지 못한 채 그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돈은 썩어서 은행에서도 바꿔주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돈을 깔고 죽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저 역시 11년 전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니 저는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더군요. 이미 신개가 넘는 나라를 여행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태마을을 일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신다 해도 아무런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으며 인생에서 딱 한 번 겪는 일일 뿐입니다. 이왕 맞이할 마지막이라면 웃으면서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 찬 슬픈 마지막이 아니라 충만하고 감사한 삶을 마무리하는 기쁜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욕심이라는 이름의 바나나를 손에서 놓아버리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껴안고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늘 나중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착한 일 좀 해야지. 아이들 다 크고 남편이 은퇴하면 그때는 세계 여행도 다니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거야. 그렇게 마흔의 행복을 예순으로 미룹니다. 그것은 앞으로 20년 동안은 행복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보내며 정작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았을 때 수많은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늘 과거를 아쉬워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고 건강했을 때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어볼 걸. 그때 그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볼 걸. 그 영화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분들의 삶은 지나간 기회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그들의 아쉬움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여러분, 부디 나중으로 미루지도 그때를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 번째 사람, 바로 지금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여행 중이야. 나는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끼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 7년 동안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한 달간 그곳에 머물며 나는 지금 잠비아에서 사랑을 나누는 중이야 라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제 인생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루를 꽉 채우면 잠자리에 들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뿌듯함이 차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재의 충만함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혹에 잘 빠지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바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10가지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10가지 유혹에 노출됩니다. 욕심이 100가지라면
100가지 유혹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 유혹 또한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유혹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을 거치며 돈에 대한 저만의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달에 번 돈은 그 달에 다 쓰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온갖 잡생각과 불필요한 욕심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책과 음반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었고 거의 30년 가까이 매년 300회가 넘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면 아마 강남에 아파트 몇 채는 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통장에는 1,000만 원 남짓의 돈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프리카에 간호대학을 짓고 빈민가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생태마을을 꾸미는데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다 나누고 나니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만약 제가 그 돈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저 역시 이 돈을 어떻게 더 불려볼까 하는 유혹에 시달렸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억이 있으면 10억을 만들고 싶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부동산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 10분도 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23시간 50분은 온전히 자유로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온종일 돈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이라는 글자만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삶의 의미나 진정한 행복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도 보고 곱게 물든 단풍도 즐기고 좋은 책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주식 시세 변동 그래프만 들여다보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돈의 노예, 주식의 노예가 되어 소중한 삶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성실하게 일하면 약 5억 원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돈을 모아 은퇴를 한 순간 놀랍게도 악마가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여보게, 그 돈을 그냥 놔두면 썩어버린다네. 내게 맡기게. 1년 안에 10억으로 만들어주지. 이 달콤한 속삭임이 바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악마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평생 모은 5억을 그런 말에 속아 맡겼다가 처음 몇 달은 1,000만 원씩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황홀해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과 형제, 친척들의 돈까지 모두 끌어모아 투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악마는 그 모든 것을 들고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악마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돈을 맡긴 사람의 잘못일까요? 저는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 걸려 5억을 모았다면 상식적으로 그것이 10억이 되려면 최소한 그 비슷한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1년 만에 2배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1 더하기 1은 2라는 단순한 진리를 잊고 1 더하기 1은 10 혹은 100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목격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늘 무언가를 손해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나는 98을 손해보고 있어, 나는 998을 빼앗기고 있어라며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욕심냈기에 배가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나서야 사람들은 울면서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1년 만에 5억을 이렇게 허망하게 날릴 줄 알았더라면 지난 30년간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다 참아가며 악착같이 돈만 모으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마음껏 즐기며 살았다면 지난 30년이 행복하기라도 했을 텐데요. 이분들은 과거 30년도 불행하게 살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의 본질을 꿰뚫는 아프리카의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은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주둥이를 가진 항아리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지나가던 원숭이는 바나나를 보고 항아리 속으로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꽉 쥔 주먹은 항아리 주둥이보다 커져서 빠지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이게 왜 안 빠지지 하며 무거운 항아리를 매달고 몇 시간이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결국 기운이 다 빠져 지쳤을 때 원주민들에게 허무하게 잡히고 맙니다. 만약 원숭이가 바나나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손을 놓았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원숭이처럼 무언가를 꽉 쥔 채 놓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르지 않는 땅을, 반 토막난 주식을,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붙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여 텅 빈 강남의 50억짜리 아파트에 홀로 살면서 물가가 비싸 살기 힘들다고 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5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 시골로 내려온다면 남은 인생을 왕이나 왕비처럼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을 되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남 아파트라는 바나나를 놓지 못해 빡빡하고 공기 나쁜 서울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장 아프고 뒤틀린 형태로 드러나는 곳은 바로 자녀를 향한 기대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별에게 아이를 봉헌하며 추억이 많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판에 봉헌하며 마음껏 뛰어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학원에 봉헌합니다. 임신한 순간부터 그 아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갈씨앗이 되어버립니다. 아이가 태어나 아름다운 세상을 보아야 할 창문에는 가나다라와 ABCD가 적힌 차트가 붙고 갓난아이가 누워서 보는 모빌에는 기역, 니은, 디귿이 돌아갑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그 광기의 정점은 고3 시절에 도달합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이는 원수 같은 놈, 나쁜 놈이 되어버립니다.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라는 어머니의 한탄 속에서 아이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본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교육열 때문에 아이가 성장할수록 서로를 미워하는 원수가 되어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과학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자 자기 방문에 개새끼라고 써붙이고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부모가 우리가 너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이냐? 고 묻자 아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엄마가 서울대 나온 것도 싫고 아빠가 서울대 나온 것도 싫어요. 당신들이 교사라는 건 더 끔찍해요. 아이는 평생을 부모와 비교당하며 자괴감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네모나게 생겼는지
동그랗게 생겼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패배자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차라리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다.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자고 말하며 아이를 키웠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사랑이 넘쳤을까요?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길이 다릅니다. 몸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있고 머리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야 할 아이를 억지로 책상에 앉혀두면 그 아이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울증, 조울증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영혼이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벽돌을 쌓는 조적공이 치과의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커서 벽돌을 쌓아야지라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도 육체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신의 재능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평균 46세에 돌아가셨기에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마음먹을 때쯤이면 이미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묘를 지키는 3년상을 통해 그 한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들이 쉽게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60세가 되어도 청춘이고 70세가 되어도 아직 한창입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식의 효도만 바라보며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버림받아 홀로 사는 노인이 150만 명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좋은 곳을 여행하며 남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99개를 가진 사람이 마지막 1개를 채우기 위해 99개를 쓰지 못하고 죽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에 사시던 한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침대 밑에 가득 쌓아두고는 한 푼도 써보지 못한 채 그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돈은 썩어서 은행에서도 바꿔주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돈을 깔고 죽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저 역시 11년 전 이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니 저는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더군요. 이미 신개가 넘는 나라를 여행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태마을을 일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신다 해도 아무런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으며 인생에서 딱 한 번 겪는 일일 뿐입니다. 이왕 맞이할 마지막이라면 웃으면서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 찬 슬픈 마지막이 아니라 충만하고 감사한 삶을 마무리하는 기쁜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욕심이라는 이름의 바나나를 손에서 놓아버리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껴안고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늘 나중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착한 일 좀 해야지. 아이들 다 크고 남편이 은퇴하면 그때는 세계 여행도 다니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거야. 그렇게 마흔의 행복을 예순으로 미룹니다. 그것은 앞으로 20년 동안은 행복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보내며 정작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았을 때 수많은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늘 과거를 아쉬워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고 건강했을 때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어볼 걸. 그때 그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볼 걸. 그 영화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분들의 삶은 지나간 기회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그들의 아쉬움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여러분, 부디 나중으로 미루지도 그때를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 번째 사람, 바로 지금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여행 중이야. 나는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끼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 7년 동안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한 달간 그곳에 머물며 나는 지금 잠비아에서 사랑을 나누는 중이야 라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제 인생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루를 꽉 채우면 잠자리에 들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뿌듯함이 차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재의 충만함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혹에 잘 빠지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바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10가지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10가지 유혹에 노출됩니다. 욕심이 100가지라면 100가지 유혹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욕심이 없다면 유혹 또한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유혹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을 거치며 돈에 대한 저만의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달에 번 돈은 그 달에 다 쓰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온갖 잡생각과 불필요한 욕심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책과 음반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었고 거의 30년 가까이 매년 300회가 넘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면 아마 강남에 아파트 몇 채는 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통장에는 1,000만 원 남짓의 돈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프리카에 간호대학을 짓고 빈민가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생태마을을 꾸미는데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다 나누고 나니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만약 제가 그 돈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저 역시 이 돈을 어떻게 더 불려볼까 하는 유혹에 시달렸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억이 있으면 10억을 만들고 싶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부동산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 10분도 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23시간 50분은 온전히 자유로운 시간이 되는